자,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을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이렇게 제사장의 입을 옷, 오늘 4절에 보면 나오죠.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과 광과 띠를 만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제사장이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 목회자 중심의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8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갈 때 철저하게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로 이 언약궤를 메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랐죠. 여호수아 3장에도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목회자 중심. 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요. 오직 교회 중심, 또 예배 중심, 예배 핵심인 말씀 중심.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이런 중심의 신앙이 쭉 나오고 있죠. 성막을 만들어라, 교회 중심. 또 우리가 성소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예배 중심.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목회자 중심.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르면 그 모든 이 광야길이 우리에게는 다 축복의 길이요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장에서는요 목회자 중심의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그 제사장의 옷을 보고 우리가 에봇이라고 그러죠. 왜 제사장에게 이런 에봇을 입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구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는요 강도권,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고 이 설교할 수 있는 그 강도권과 축복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게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세워라.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들의 아들들 나답, 아비유, 엘리아살,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제사장이에요. 모세는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모세의 3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웠죠. 근데 어떤 인물은 선지자의 역할만 하는 그런 인물이 있고 어떤 인물은 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인물. 그렇지만 모세는 이 3가지를 다 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세워라. 그 아론과 그 4 자녀들이죠.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구별된 옷이라.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자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바로 2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 이거는 신학교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학생들 보고, 자, 정말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 볼 때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다. 왜요? 오직 주의 일에 모든 걸 올인하잖아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해야 돼요. 목회자가 다른 일 한다. 그러면 그거는요, 정말 이 하나님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한 일 전무하도록, 영적인 일에 전무하도록 우리가 목사님 가정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입니다. 그럼 왜 이 제사장 직분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인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온전히 성막 안에서 이 모든 제사를 관장하고 모든 예배를 관장하고, 그죠? 또 백성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나실인이죠. 하나님이 영적인 일에 구별하여 세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 또 뭡니까? 성전을 섬기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성전을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게 바로 목회자,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또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죠. 그리고 뭡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일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하고 또 백성들을 교훈하기도 하고 또 판결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직분이죠. 그래서 저희 신학교 때도요, 제가 신학을 7년을 했는데 학부부터 처음에 진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다 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요, 없어요. 이 중도에 그만두고.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이 세상 사업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동기들이 신학했던 친구들이 장로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야 돼. 길을 못 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 시대 때 이 첫 번째 뭡니까? 이 성소와 제단을 관리했어요. 성소의 일을 하고 또 번제단, 여기에 불을 지피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게 바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불을 관리하고, 우리가 성소에 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나오죠. 그 번제단을 거쳐야 그 다음에 성소로 갈 수 있어요. 그 번제단이 뭐죠? 바로 희생 제물을 거기다가 불에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번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가 접하는 게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불을 지피고 그리고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그걸 상번제라고 그러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희생의 피 그걸 통한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바로 이 제사장이 했죠.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이게 물두멍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는 게 성소죠.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떡을 진설하죠. 매 주일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떡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받아 먹어야 돼요. 그 말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고 아무리 떡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죠. 배부르지 않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그랬죠. 생수에 내게 와서 값없이 마시라. 내 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의 떡으로 배를 불려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적인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배부르기 바랍니다. 그게 주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해라. 그리고 향로에, 금향로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 그 향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 우리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아침과 저녁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시 기도회를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려면요. 모든 건 9시에 뭐 드라마도 봐야 되고요. 그거 다 끊어야 돼.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첫 기도회를 딱 하는데 축구를 하더라고. 중국과 딱 코드를 뺐죠. 그냥 빼고 오늘 기도회 하는 날이야. 그리고 이제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여러분이 기도에 딱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번은 해야 돼요. 그게 계속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24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우는 일을 제사장이 했다. 그리고 좌측편에는 뭐가 있죠? 등대가 있고 등대 위에 7 금촛대가 있었죠. 그 촛대의 불이 등대의 불이 성소 안을 비추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전도죠. 교회는 바로 빛을 발하는 거다. 성도는 바로 빛의 자녀다. 그 성소와 제단의 그 일을 관리하는 것을 제사장이 했다. 또 뭡니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주관했다. 번제단에서.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죠. 속제제, 속건제, 또 화목제, 번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주관을 했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중보사역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육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십계명과 율법을 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역대하 15장 3절에.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의 송사, 이것을 재판하는, 판결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지금도 목회자에게는 판결권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요. 22절, 27절. 그래서 여호와는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며,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 축복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인 일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우죠. 그리고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이가 기도한 일에 전무하도록, 그리고 이런 중직자들이 정말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자가 그런 데 관여하지 않고 목회자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목사님, 사모님이 직장 다닌다. 참, 그거는요. 진짜 교인들이 저주받을 일이에요. 진짜입니다. 목회자가 경제가 없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사모가 직장 다닌다. 그거요. 교인들 그거 하는 일마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은 교인들을 통해서 그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의 가정을 정말 영적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책임이에요. 책임. 또 중직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 중직자라면요, 은행에 대출을 얻어서라도 나는 목회자 살도록 하겠어요. 그게 진정한 중직자가 아닙니까? 진짜로. 그래, 나는 굶어도 목회자 가정은 굶지 않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 중직자를 굶주리게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다고 막 목사님이 막 벤츠 타고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이런 육신적인 일에 목회자가 근심하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한 이가 기도한 일에 전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할 수 있는 배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 거는 중직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이 평신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중직자는 뭡니까? 진짜 목회자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죠? 그리고 선교에 올인하고, 그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요, 그거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한다면 나는 진짜 내가 평신도라면요, 중직자 되겠어요. 장로 돼서 진짜 나는 목회자 섬기고 내 업을 가지고 빛의 경제 축복 받아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웠는데, 내가 교인들의 대표인데 내가 목회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가정의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는 11조 가지고 교회 경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언약 성전 세우게 해주십시오. 성교에 여러분이 올인하고 렘넌트 후대 키우고, 그럼 하나님이요 중직자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또 중직자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모르니까요, 중직자로 세운다면 부담부터 가죠. 내가 중직자 되면은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고, 그겁니까? 왜 하나님이 그럼 중직자를 세우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목회 서신이 나오죠.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목회 서신. 목회 서신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죠. 거기 보면 목회자의 자질, 직무, 사명, 자세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주의 종이 말씀 전한 일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도록 7 안수집사를 세우잖아요. 안수에서 세웠다 해서 우리가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의 큰 무리가 돌아오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으니라. 그런 중직자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중직자 세워지면 교회는요 날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직자의 관계 속에서요, 목회자 관계 속에서 갈라디아서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목사님이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목회를 즐겁게 정말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직분자여 중직자로서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그러면요 목회자가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 저 성도가 엊그저께만 해도 새신자 같은데 저게 신앙이 자라가지고 직분자가 되고, 저 성도가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구나. 이런 축복을 가져서 정말 목회자를 섬기는구나. 그러면 목회자가 즐겁죠. 목회의 보람을 갖게 되죠. 즐거움으로 목회자가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근심이 되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다 기도할 때마다 저 성도는 정말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저 문제 앞에서 이렇게 헤맬까? 어때 안타깝고요. 너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저 직분자가 정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심이 되지 않게. 그러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죠. 그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워라.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 에봇이라고 그랬죠.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옷을 만들어. 이 제사장은요 4겹의 옷을 입었어요. 속옷, 그 다음에 위에 받쳐 있는 옷,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사장의 에봇, 그리고
위에 흉패 철저하게요 몸을 가리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일을 했죠. 그래서 예봇을 만들어 제사장이 오시죠. 왜 제사장에게 이런 이 옷을 만들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구별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라. 이게 모자죠. 제사장이 모자 그걸 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관의 이 띠 쪽에 보면 여기 이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 그럼 제사장은요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정말 교인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요 정말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별하게 구별되게 정말 말씀과 영적인 일에 전무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가끔씩 술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한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제 매를 맞아야 돼. 주의 종은요 오직 성결한 삶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라. 제사장의 가슴에 이제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거기에 12보석이 있었어요. 이 12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걸 뭘 말합니까?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 모든 성도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참 목회자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요 목회자도 어려움 막 마음이 안 좋아요. 성도들이 슬픈 일 있으면요 목회자도 슬퍼요. 성도들이 막 응답받고 그러면요 목회자도 이상하게 기분 좋다니까요. 목사님도 만나면 은근히 교인 자랑합니다. 우리 교인이 이렇게 응답받아가지고 이렇게 헌신한다. 그런 자랑. 근데 뭐 교인들 못된 교인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뭐 말썽 부리고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교인들이 막 정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러면요 은근히 그 자랑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 누가 응답받 그러면 은근히 자랑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모와 같아요. 엄마들 모일 때도 그 자식 자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모 뭐 얼마나 자랑하는지. 똑같아요,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같은 역할이야.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목회자도 힘들어요. 정말 안쓰럽고 정말 기도하면 되는데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9시 기도를 하게 된 것도요. 야,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교인들이 이런 문제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진짜 응답받을 기회다. 그래서 몇 번 그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주워 담아놨어요. 네,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말썽 부리는 교인, 그 교인도 다 품고 가야 돼요. 놓고 기도하고 이 교인은 말썽 부린다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참 목자로 볼 수 없죠. 끝까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 가장자리에 석류방울을 달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전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한 그 희생의 피,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속죄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죠. 그리고 이제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지성소 들어갈 때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결케 하고 나서 또 목욕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줄을 매달았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요, 이 석류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하면요, 아,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들려. 그럼 그 즉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끌어내야 돼.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니.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것도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구약 시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기도로.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라. 석류 방울을. 그리고 제일 안쪽에 속옷을 입고 하체를 가리라.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끄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하죠. 이게 출애굽기 29장이죠. 머리에 관유를 부어라. 그게 관유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르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 머리에 지금 관유가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한 것이죠. 이게 죽은 시신에다 바른 게 관유예요. 목회자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게 관유입니다. 그 관유를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서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종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제사장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죠. 희생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희생의 피를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속죄의 피를 바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목회자는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또 손으로 하는 일, 발로 하는 일,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되기로 한다 그러면 문지방에 이 귀를 대고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요즘 여자들 귀 많이 뚫잖아요. 나는 남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귀걸이 이게 종이 되겠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막 귀 뚫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신명기인가요? 거기 보면 나오죠. 네가 이 사람의 종이 됐는데 평생 종이 되기로 한다면 네 귀를 문지방에다 대고 구멍을 뚫으라.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깃뿌리에, 오른쪽 깃뿌리에 그 속죄의 피를 바르라. 나는 이제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요즘 뭐 그냥 하루에 끝내버리잖아요. 목회자 한수. 근데 구약시대 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일주일 동안 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로 왔죠. 구약시대는 그 누구도요, 아무나 성소해도, 아무나 지성소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갈 수 있어요. 오직. 또 희생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들만. 어떻게 보면 백성의 대표자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또 번제가 되셨다. 번제는 뭡니까? 완전히 태워서 희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셨죠. 그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을 시킨다. 폐하셨다. 이제 소 잡고 양 잡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성소의 그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갔어요?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희생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휘장을 지라 지성소로 들어갔죠. 이제 그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예수의 피. 왜?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속죄만 하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로,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우리는 만인 제사장. 베드로도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원어에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큰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네. 근데 원어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네.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원죄가 없는 분이에요. 캐톨릭에서 원죄가 없는 마리아예요. 어떻게 원죄가 없습니까? 원죄가 없는 분은 딱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원죄가 없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원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절대.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신이라. 자,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서를 받게 되죠. 이게 뭡니까? 십계명과 율법이죠. 그리고 백성에게 와서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낭독하죠.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하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아멘 했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그 속죄 희생을 드리고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이 체결됐죠. 그 언약서는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새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체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 그것도 뭡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 피를 흘리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 속옷, 그 다음에 받쳐 입는 옷, 예봇, 흉배 4겹을 입었다니, 머리에 관 쓰고, 그리고 속죄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뭡니까? 완전히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순간순간 24시간 하나님과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구약은 뭡니까? 율법 시대. 이제 신약 시대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소나 양이나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 예배잖아요. 헌금하는 것까지.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도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그게 모든 게 다 예배잖아요. 그게 다 제사입니다. 예배 끝난 후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할 때 그것도 다 하나님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주일날에는요 그런 세상 대화하지 말고 강단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 전주간에 받은 말씀 속에서 내가 응답받은 거,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교회까지 와서 세상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로 거룩한 나라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귀한 빛을 선포할 자. 자, 성도의 세 가지 직분이죠. 영적인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전파되고 전도의 축복이죠. 그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성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는데 성도의 권리가 뭔가? 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병기로 악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쓰실 그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와서 자신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도의 권리가 뭡니까? 몸된 교회를 섬길.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 성막을 섬겼어요. 성전을 섬겼어요.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직분자로, 거기에 우리가 중직자로, 그래서 그런 조직이 잘 돼 있는 교회는 다 성장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직자로 서세요. 이 중직자는 뭐 선교위원장, 이 중직자는 전도위원장, 이 중직자는 재정위원, 그런 위원들이 있고요. 각 파트를 맡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교회일수록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안 돼서.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교인 믿음이 돼야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세워져 가는 건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요, 선교 인정을 받았다. 목사님 내가 가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선교를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정말 중앙아시아 5개를 나라를 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위원장이다. 그럼 전도를 가슴에 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정위원장이다. 그럼 재정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해주옵소서. 정말 237 나라 선교할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 재정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 중심을 내가 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몸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 된 성도의 권리인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연약한 교인들을 섬기고 양육할, 교육할 수 있는. 구약시대는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만 했다. 이 일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새 가족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양육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일꾼으로 지체로 설 수 있도록.
그 권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성도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여러분의 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